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큰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점점 복잡해집니다. 세계 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전쟁과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참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원인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판단과 생각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지고 불안해지고 또 세계 정세가 참 모두가 불행해지는 이런 일도 될 수 있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세계가 평화스럽고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면,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참 온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도 목회자가 마음이 그냥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막 마음이 어두워져 보세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으면 이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실 때에 그 다윗을 택하시고 그 당시에 규례대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을 때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기름 부어서 왕을 삼겠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이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 딱 보니까 첫째 엘리압이라는 장자가 탁 나오는데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누가 딱 봐도 진짜 왕이 될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주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는가 보다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거기에다 기름 붓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은 형제들이 다 있어도 이 다윗은 아예 아버지나 가정에서 막내둥이라고 제시켰어. 저 산에 가서 아이들이 많고 옛날 시골에 가난한 동네니까 그 산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야. 빨리 불러오라는 거야. 불러올 때까지 내가 아무 식사도 안 하고 물도 안 먹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다윗이라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과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믿음의 사람을 보고 성령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은 참 외모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고 그 심지가 견고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왕들이 잘되고 부강하고 잘되면 타락이 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데 이 다윗은 잘 됐을 때에도 그가 왕궁에 있으면서도 나는 이 백양목의 왕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장막 가운데 있으니까
참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이 법궤를 거기에다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마음을 기울였어. 여러분, 참 아름다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귀한 사람을 보실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 이 신약 성경에도 그 비유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사용할 때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릇을 사용할 때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지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행복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자가, 여러분, 조금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아무리 돈이 거부라도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무 그릇이라도, 여러분, 그 선진국에 가도 어떤 데 가다 그 잘 사는 나라에 가면 나무 그릇, 샐러드는 다 나무 그릇이 아니에요. 젓가락도 나무 그릇, 나무 젓가락으로. 왜? 쇠에다가 스테인이나 이런 데 하면 비타민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그릇에 나무 젓가락에 그렇게 해서 수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용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용도에 맞춰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린아이에게 너 앞으로 뭐 될래? 대통령, 장군, 전부 뭐 의사, 뭐 이렇게. 그 외국에는 좀 그래도 교육을 잘 가르쳐 놓으면 너 뭐 할래? 난 전기기술자 할 거야. 왜? 우리 교회가 자꾸 전기가 깜빡깜빡 자꾸 나가는데 내가 이 교회에 불을 잘 켜는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미국에는 총장 하다가도 교수하다가도 그 학교에 수의로 가는 거야. 그걸 붙고, 우리나라는 내가 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교수직을 사표낸다 이러는데 안다는. 이 총장을 하다가 박사학위를 따고 총장을 하다가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행정하는데 미흡해진 걸 느끼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맡기고 밑에 내려가는. 또 내려가다 보니까 교수 자리도 이제는 피곤해. 수의하니까 제일 마음이 편하고 잘할 거야. 그래서 총장하던 사람이 수의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은, 여러분들, 그가 수의를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라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직분, 사랑의 대상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크리스찬이 구두 이렇게 수선을 하는데 이름을 멋지게 지었어. 여러분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름을 멋지게 짓는다니까. 구두병원에 자기가 누구야? 원장이야. 그 사람은 전문의가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 뭐냐니까. 나는 전문의 의사라니까. 뭐 하는데? 그래, 나는 부산에서 배우지 않고 서울역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양산에 와서 전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요? 구두수선. 이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 저도 사람 이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면의 멋이 있어야 돼. 내면의 멋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 속에 하나님이 있고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돈 숫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 여러분, 그게 행복합니까? 거짓 행복으로 자기가 속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산에 사는 목동 다윗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림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아무리 말 잘하고 하기 자랑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안 나타나면 소용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은혜가 받고 말씀을 듣고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는데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하늘채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권능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히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뭐라 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은 그 심령에 겸손할 때에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막 올라갈수록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왕실에 그 비원에 가보면 임금이 거하던 궁궐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은 왕이 집무하던 궁궐 지붕에는 용마루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마루 있으면 거기에다가 새들이 와서 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왕이 거하는 데 위에는 누가 있어서는 안 돼. 자기가 제일 높아야 돼. 그래서 용마루를 세우지를 않는다. 여러분, 교만의 건축을 상징적으로 집을 짓는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돼서 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40년 쓰시고 버렸습니까? 그는 교만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왕이 되었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자입니다. 항상 그 위치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실패했을지라도 회개도 정확하게 잘해요. 그가 참 우리아의 아내를 보내서 회개했지만은 그가 회개할 때 보면은 하나님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너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책임을 돌리지 아니했어. 그 죄를 자기가 갖추고 하나님 내 속에 있어 내 조상 대대로 물려받던 그 더러운 그런 정과 욕심이 내 속에 죄악이 있었는데 그 죄악이 발동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발동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부둥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등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대결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물맷도 5개 가지고 출발한 거야.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멋진 말을 했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어린아이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확신과 모든 것의 주권과 능력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서도 그가 했던 말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한번 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오늘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뜨겁게 하죠. 세상 가는 사람 방법대로 데모하고 뭐 한다고 나라가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참 그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추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참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체면이 보고 다 떨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모했던 여호와를 모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냥 다리가 쑥쑥 나오도록 춤추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쳐다보고, 아이고 저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저게 무슨 짓이냐고, 어떻게 저렇게 막 춤을 출 수 있느냐고 그렇게 비난했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에게 말을 똑똑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기뻐 춤을 춘 것이라. 그가 나를 택하사 왕으로 삼으셨으니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내가 무슨 왕이야?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내가 범죄보면 뭐해?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난 어린아이와 같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뛰놀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춤추며, 이런 아름다운 겸손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서 역사하시고 최고의 역대 왕으로 하나님이 등용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사업이 좀 되면 바쁘다는 거예요. 막 바쁘고 막. 여러분 그렇게 살아 나중에 보면요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 어떤 분은 그래요. 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고 맡기고 살다 보니까 전에는 내가 뛰어다녀서 일이 됐는데 요즘은 자기가 뭐 찾아와서 일이 되더라는 거야. 그 누가 권능이 있는 거야? 권능은 찾아오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장사꾼은요, 잘하는 사람은요 찾아오게 만드는 거야. 예? 싸구려 장사가 쫓아다니는 것이지 권위 있는 장사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권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되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서 가장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를 짓고 찬양하고, 어려워도 찬양하고 시를 짓고, 시편을 보면 그냥 다윗이 지은 찬양과 찬송과 고백과 이 노래로 가득 찼어. 그의 생애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의 마음에, 나는 어디 있으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야. 예? 그는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모두 내가 너를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다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하면은 내가 할 일을 네가 다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일을 네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이 딱 하고를 보면 너와 나와 마음이 딱 합해졌으니까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니, 다윗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서 다윗이 뭐 하나님의 일을 다 해버린 사람이 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축복이야.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한번 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다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희소 가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아요? 루비, 사파이어, 진주가 왜 그렇게 좋아요? 그거는 희소 가치가 있던 거예요. 만약에 진주가 그냥 복숭아 열듯이 줄줄 열어봐, 누가 진주를 귀하게 여기겠어? 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가 나는 광산에서 트럭으로 막 몇십 톤을 패야 거기에 다이아 1카rat 나오는 거야. 1카rat 정도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나를 보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값 주고 산 어마어마한 값이 들어. 치소같이야 나는. 예?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희소가치가 있는 나라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이제는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정확하게 깨끗하게 진하게 작용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멋진 모습. 사도 바울은 참 그 속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든지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면요, 그 백과사전에 보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못생긴 사람 중에 0.1%에 속한 사람이야. 눈도 티나왔고 뭐 이렇게 참 못생겼어. 이 장로교회 교실을 할 수 있는 그 칼빈도 여러분들 종합병원이야. 얼마나 그냥 병이란 병은 다 앓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책을 써도 앉아서 집필을 못해. 누워서 집필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자신들이 분명히 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그 프리스톤 대학에 가면요, 그 도서관과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먼저 지었는데 옆에다 도서관을 짓는데 도서관이 책이 많으니까 몇 층을 지으면 교회보다 높아야 돼. 높고 크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톤에 있는 그 교수들과 모든 학생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는 영혼의 고향이고 이 도서관은 지성의 교양인데 우리 브리스톤 대학이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학교로 출발했는데 우리가 이 신학의 정신을, 하나님을 향한 정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어서 교회보다 조금 낮춰서 도서관을 지하실로 파가지고 만든 것이, 넓게 지하실로 파서 만든 것이 브리스톤 대학의 도서관이야. 여러분들, 그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많은 학생들에게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몸은 병들고 집안은 뭐 어찌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자신을 보니까 초라하더래.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날 밤에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어주시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꿈을 꿨던데, 근데 천사가 자기 주변을 싹 비춰주더래. 나는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너무 초라하고, 참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 같은 사람 죽어야지, 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죽으면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주변에 내가 나도 모르게 행복을 주는 그 사람의 위치에서 내가 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내가 이래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는 생애가 달라지고 모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찬송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보아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피값으로 살아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웃이 나를 필요하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와 이웃에 관련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내게 믿음의 터전을 주셨어. 우리는 생명당 날까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만 당하시고 다 피 흘려 나를 구속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기쁨도 없고 여러 가지 축복도 많이 받았잖아요. 누린 것도 너무 많잖아. 감사하시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시고 또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항무지가 변해서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사막이 변해서 아름다운 꽃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평과 아름다운 사랑과 실학과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하고 주님을 가까이 사랑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들인 것을 깨우쳐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십자가 속에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면서 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와 찬송이 우리의 시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늘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